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해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려 올려진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러면서 결국에는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리니라는 말씀은 십자가 대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주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을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이 계신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주님의 경고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가시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의 소산에서 나온 주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가신 곳에 올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수 없는 곳에 간다면 결국은 당신은 자살하려는 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독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자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살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남은 후손들에게까지도 벌을 내리신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로 모독을 하면서 주님을 저주받을 자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2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해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주님께서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위에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에 속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이유로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뭐냐?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서 나셨고 위에 속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자들, 결국에는 사탄과 사망과 죄악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죄악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25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깨닫지 못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는 목수가 아니냐? 너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목수인 주제에 왜 너 잘난 체 해?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25절에서 뭐라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인간의 멋대로 막 말하는 거나 시골 목수의 어떤 천한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 하신 대로 말씀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한낱 그냥 시골 목수로 경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무지와 교만과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지만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제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판단할 것이 많지만 그 판단은 자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과 비교하여 인자가 들려 올려진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주님이 당신이 들리신 후에야 사람들이 당신을 구세주로 알게 된다고 또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공생의 초두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걸 예고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노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달고 장대를 높이 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불뱀의 고통에서 다 구원받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구원받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뱀,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희생을 치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속사역과 승천 후에 무죄한 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거를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예고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28절에 내가 그인 줄이란 표현의 헬라어 원문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신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과 관련하여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이 표현을 직역하면은 내가 누구누구이다. I am.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I am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한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원문상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금 십자가에 달려 올려진 후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나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계속 모욕과 조롱만 당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낙심과 소외감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데, 왜?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그 가운데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늘 받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변론에 대해서 그분이 지셨던 심정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계시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해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회의에 가득 찬 내용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듯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태도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호응에 불과했던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속에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와 모독을 해나갈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가득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주님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모셔드리지 않고 배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 배척하고 만 결과는 멸망이었던 겁니다. 주 70년 결국 로마와 싸우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다 학살되어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주 그리스도, 정말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뱀의 저주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하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멸망했던 것과 똑같이 저 옛날 그 광해 수많은 사람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죄에서 죄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방편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면함으로써 그렇게 멸망을 해 갔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 당신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높이 계신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며, 그 받아들인 자로서는 이제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거죠.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을 유일한 구원의 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 투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을 잘 뽑게 하시고 분별력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